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마음의 그릇이 있다는 점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마음의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논의들을 이어가자면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사도들의 권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에게 예절을 갖추지 않고 화를 내기도 했고 시기하기도 했고 심지어 미워하기도 했고 또 교회에서 쫓아내기를 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갈등이라고 부르고 혹은 대립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다 보니까 서로 파벌이 생겨서 그룹핑해서 그룹을 지어서 서로 대적하는 일도 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 눈물의 편지를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현재 있는 교인들이 마음의 그릇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우리가 좀 쉽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보낸 목회서신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공부의 한 과정을 마치고 LA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때 본인의 모습을 나중에 돌아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마음의 그릇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인의 마음의 그릇이 아주 작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커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여전히 그때보다 더 작아졌다면 또 그때만 하다면 변화가 없다면 이것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마음의 그릇이 작을 때를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목회자가 되었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품지 못합니다. 용납하는 것, 포용하는 것,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이걸 잘 못한다는 거죠. 품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흔히 시기와 질투라고 표현하죠. 또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얘기하다가 눈빛에서 그의 행동에서 섭섭해합니다.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많이 냈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있든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고 혹 내가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 썩고 눈물 흘리면서 경험했던 것이 이 한 목회자의 삶에도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 타령을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하고 이해하고 품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짜증내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품어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삶이 12월에 계속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좁아서 다른 사람하고 계속 부딪히고
다른 사람을 보면 미워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불편하고 짜증이 많이 나고 화가 많이 날 때 가장 중요한 약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증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너무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에 화를 내고 저기에 짜증을 내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함으로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움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도 건강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강건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소중한 곳에 쓰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2절엔 되어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감사절을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에 지키는데요. 절기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해도 이 감사절의 절기 가운데는 깨어서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는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도전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는 이 기회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1년은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은 7일마다 한 번씩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돌아보고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그릇이 작으면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릇이 너무 작고 그릇의 입구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릇을 최대한 키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릇의 입구를 최대한 열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그릇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상상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이 한 주간을 지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그릇을 넓게 하는가 하는 거죠. 좀 매일매일 마음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에베소서 3장에 잘 알려진 기도문에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것을 좀 더 중요시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알려진 에베소서의 기도, 3장에 있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속사람의 반대말을 우리가 적어보자면 겉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리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존재를 볼 때 겉사람이 있고 그 안에 겉사람이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감싸고 있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주 분명하게 지금 성경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지금 강건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강건하다는 것은 병증이 없는 겁니다. 병의 증상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렇게 나한테 잘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거나 어렵거나 시기하거나 그게 슬프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병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이 강건한 태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는 여행의 많은 부분이 패키지 여행인데요. 뭐 한국에서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가도 현재 여행사에서 그 팀들을 데리고 이제 짜여진 일정대로 아주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바쁜 중에도 꼭 들리는 일종의 상점들이 있습니다. 상점들이 가서 대부분 판매하는 것이 건강식품이 많습니다. 떠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미리 정합니다. 우리 절대로 사지 말자. 한 사람이라도 사면 반드시 징계한다. 벌금 내는 거야? 10,000원씩 내야 돼? 아니, 산 거에 10%씩 내자. 그리고 떠난 분들이 와가지고 딸에게,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사왔는데. 그 아들하고 딸이 또 그걸 또 찾아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하는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 10만 원쯤 하는 게 나가면 100만 원을 넘습니다. 왜 사가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뉴질랜드 가면 초유 얘기합니다. 동남아 어느 데 가든지 몸에 좋은 버섯을 먹으면 내 몸이 100년쯤 살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앉아 있으면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진짜면 어떡하지?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 같이 가면 열심히 설명하는데 아무도 안 사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 몇 사람이 이번엔 누가 사고 이번엔 누가 사고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여러분의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느냐? 드셔보시면 압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소홀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마음의 것을 넓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속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거나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새벽에 속회에 또 여러 다른 사역들로 함께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교회 현관문에 들어오실 때 예배의 장소에 이 공간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겉사람을 잊으시고 속사람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속사람이 지금 건강한가, 강건한가, 견고한가, 이게 지금 손가락만 대면 쓰러질 정도 연약하지 않은가. 강건한 것은 견고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속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의 그릇을 좀 넓히기 위해서 마음을 잃지 않는, 마음을 좀 상처를 덜 받는 연습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 또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매일 별별 사람을 다 만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강의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한동안 여러 책을 써서 유명해진 이종선 씨 강의인데요. 10여 년 전쯤에 이분이 마음이 좁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좀 대응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적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적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구나라는 건데요. 내게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 갑자기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를 막 여러분들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아니 이렇게 무리하게 나한테 대해? 이때는 뭐 화도 나고 그냥 그 공간에서 나가고 싶고 뭐 이런 때가 있죠. 그때 자기를 좀 객관화하고 1초나 2초쯤 숨을 좀 들이마신 다음에 이렇게 본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상황이 되면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러는구나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좀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 처음에는 그러는구나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있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아침에 나올 때 집안에서 뭐 큰일이 있었겠지. 아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는데 상사가 못 가게 해서 뭐 화가 났겠지. 어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단계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구나. 아,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근데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뭐뭐 하지 않는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뜨거운 국그릇이 있는데 나한테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는데 뜨거운 국을 나한테 붓지는 않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사람 만나면 다 차 대접하는데요. 뜨거운 커피가 앞에 있는데 세상에 뜨거운 커피를 끼얹기까지는 안 하는구나. 그리고 감사한다는 거죠. 저는 이 세 번째 단계 때문에 그분 강의할 때 기억하고 메모한 다음에 요즘에 좀 써먹고 있습니다.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않는 거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좁아서 또 받아들이지 못해서 좀 이런 자존심 상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마음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때문에 혹은 딴 사람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어떤 상처 또 성경에서 얘기하면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즉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은 아주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동안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오늘 결단의 기도에 좌정이라는 한자어를 썼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를 놓고 좌정하심, 앉으심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특별한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예. 그리스도는 다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즉 결단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쳤는가? 왜 이것이 교훈이 됐는가? 왜 기도의 제목이 됐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는 머물러 계시다라는 헬라어 단어에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두 가지, 머물다 혹은 거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는 하루나 이틀 짧게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출장을 가서 여행을 가서 또 누구를 보러 가서 하룻밤 머무는 것, 이것은 짧게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 3장에 쓰인 단어는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영구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외국에 나가면 영주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룻밤 머무는 것, 1박 스테이하고 영주권으로 여러분이 구분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헬라어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헬라어 단어에 이렇게 나누어서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명할 때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데 어떤 분은 자기 집에서 제일 소중한 자리, 뭐 한 20년 전까지는 안방이었고요. 지금은 아마 거실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중에도 서열 1위가 앉는 자리가 있죠. 그곳에 과연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곳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열 끝자락에 앉는 곳,
소파에도 못 앉아가지고 소파가 모질라면 옆에 엉덩이를 디밀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출입문 가까운 쪽에 있는가. 예수님이 구석자리에 앉아서 눈치 보고 계신가. 이거를 자기가 봐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 속사람의 중요한 방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지금 나의 마음의 집에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에 앉아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계속 구박을 받으셔가지고 눈치 보다가 끝까지 밀려가 계신가?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죠.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이 중요하다면, 우리 마음의 그릇에 속사람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과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반대편이면 나의 생각대로, 저는 그렇게 써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건 내 생각대로 한다면, 사사기의 표현을 하면 내 소견대로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안방에 혹은 거실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곧 문 밖으로 쫓겨나가시기 때문에 되게 문 앞에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의 집에서, 내 마음의 그릇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그렇게 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점점 좁아들게 됩니다. 더 불편해지실 거고, 더 많이 상처받으실 거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친하던 사람과 더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마음의 그릇에 문제가 생긴, 즉 병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그릇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단어는 19절에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망치를 가지고, 우리가 징을 가지고 마음의 그릇을, 철제 그릇을 넓히듯이, 녹그릇을 넓히듯이 두드려 펴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질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충만하심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충만하심이란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운동회 할 때 사진이 있는데요. 캔버스에 유화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동양화가, 수묵화가 아니고요. 유화를 가지고 그것들로 그리는데 유화의 특징은 다 채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 번 채워서 덧칠도 많이 합니다. 충만함은 더 이상 점 찍을 데가 없이 꽉 채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또 충만함을 설명할 때 우리가 물병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컵인데요. 예를 들면 팔레스틴 지역에 쓰던 물병이 긴 거라고 보면 이 끝에 목이 가는 부분까지 완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병에 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끝까지 채워진 것입니다. 물이 충만할 때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물이 덜 채워지면 물이 옆에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찰랑찰랑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충만하게 되면, 물이 충만하게 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개척자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아주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만하면 병이 묵직해져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 좀 묵직한 그리스도인, 묵직한 아버지, 묵직한 어머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자녀에게 내색하고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자녀를 들 볶는 분들이 있는 걸 압니다. 그게 자녀들의 삶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완전히 성장해서 그 어려움을 짊어질 정도의 성장하기까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녀에게 좀 덜 내색하고 조용하게 지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돌아볼 때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파도가 있었구나, 이런 어두운 날이 있었구나, 이런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게 자녀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움 겪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지혜롭게 견디어내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시시콜콜 알려주고 써서
글로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더 성숙해지면 그 교회에 더 헌신한 단계에 따라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고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그 어려움을 이기셨나 하는 질문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저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어려움을 묵직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충만히 주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아주 자주 많이 경험하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 때문에 마음의 그릇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달 동안 이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지내오셨든지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충만함으로 넓혀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밖에 너무 자주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은혜이든 사랑이든 하나님의 마음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내 안에 충만하게 꽉 채울 때 그때 마음의 그릇이 점점 늘어나고 넓어지고 확장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12월에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